나보다 나를 앞서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위에 계시지만 나의 삶 안에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내려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나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기에 그 문제들 가지고 나와오니 오늘의 이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송축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5개월 된 이한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애매하고 아이러니한 게 한 주는 정말 빠른 유속과 같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 보면 시간이 많이 안 가요. 제가 5달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어, 되게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근데 한 주는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보면 시간이란 건 알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 해주신 찬양팀에게 감사드리고, 예, 역시 봉도사만큼이나 예, 소연 천사님의 찬양 인도도 너무 은혜롭고 늘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높이는 하나님은 훨씬 더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사나 이런 찬양들의 가사를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창세기가 이제 우리가 쭉 원역사로 흐르다가 아브라함으로 왔고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을 받고 거의 100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여러 가지 삶을 산 뒤에 오늘 드디어 이삭을 낳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큐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 가운데 또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가 있다면 조금 다른 곳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목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모로 김병현 목사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삶에서 말하니까 괜히 또 그런 것 같네요. 삶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근데 좀 경망스럽겠지만 첫 번째는 게임을 하고요. 제가 IT 전공자였었기 때문에 게임과 늘 함께 합니다. 근데 안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합니다. 이게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서 요즘에 그거에 흠뻑 빠져 있는데 많이 보진 못하고 하루에 뭐 이틀에 3일에 한 30분 정도씩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멜로드라마예요. 꽁냥꽁냥한 멜로드라마인데 제가 남자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선호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 배우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남자 배우를 좋아해서 보는데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남자 배우가 근데 오랜만에 또 주연을 맡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서로 저는 이제 연애한 지 꽤 됐잖아요. 18년이 넘었는데 이제 연애 세포도 없고 근데 이런 거 이제 볼 때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주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드라마는 늘 남녀 주인공, 특히 멜로드라마의 경우에는 그래서 카메라가 늘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여자 주인공을 딱 보면 매 씬마다 옷이 바뀌어요. 참 피곤하겠다 싶은데 우린 또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주연이 있으면 누가 있죠? 조연이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조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조연은 그저 주연의 그 빛을 나게 해주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조연에게는 신경이 좀 덜 쓰이고 카메라도 덜 가고 주연으로 이제 몰아가고 때로는 조연이 악역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연은 끝까지 16회까지 가지만 이 드라마는 12회입니다. 12회까지 가지만 조연들은 어느샌가 사라지거나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성경 안에서 조연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조연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 조연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연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주연은 누군가 다 아시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연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민족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한 주연이자 대주연. 그 주연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듯이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라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75세가 된 때 정착을 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시대의 난제,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 영원히 이렇게 이름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기다림 끝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이지만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사건에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주연으로 카메라가 아브라함에 집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따라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로 순탄하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기로 믿음의 조상이고 큰 일들을 잘 해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클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하고 있는 15장에서 계약한 당시에 잠을 자기도 하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할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실수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십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연이니까요. 아브라함 조연이니까 다 살려주시는 거죠. 결말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지, 이따 설교 후반부까지 한번 이 마음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연이 있다면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은 누구인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 고작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족보는 그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25장에. 그때 말고는 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념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집중해서 조명하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여종이 있었어요. 지금 문화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에 간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때 아마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때 여종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래된 일이죠. 가족의 일원인 것이죠. 아마도 잘못 해석했나 봅니다. 너의 상속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내가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냥 내 자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먼저 제안하죠. 사례가 나는 틀렸으니, 나는 이제 생리도 없고 틀렸으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도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정작 하자 하갈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지 여주인, 그 당시 고대 족장사회, 근동 족장사회에서 여주인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여주인인 사례를 학대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참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는 일에서 승자는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여종의 일을 계속한,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카메라는 아브라함에게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을 또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카메라는 더 집중적으로 더 가까이 아브라함과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21장에 다시 한번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배경들을 조금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연이 있는 곳으로 카메라를 옮겨보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이삭입니다.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야.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17장에 한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죠? 비웃음일지 아니면 허탈한 웃음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를 못 납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웃었다고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언제 웃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천사가 와서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할 때 주방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너가 웃었다 이렇게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의 허탈한 웃음 속에 진짜 웃음이 탄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뗐습니다. 저는 젖을 만 3살 때 뗐거든요. 젖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만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젖을 먹었기 때문에 3살까지, 만 3살까지. 지금으로 치면 어린이집 갔을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젖을 뗀 것을 3년으로 칩시다. 이삭을 만 3세라고 칩시다. 그럼 이스마엘이 만 18세나 19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죠. 창세기 21장 8절은 넘기고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따르면 희롱하다 놀리다라는 뜻의 차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아하 이삭 너 못생겼네 헤헤헤 이렇게 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죠. 쫓아낼 만큼의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히브리어에서 차하크는 총 3번의 용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롱하듯이 놀리는 것, 두 번째로는 박해하듯이 학대하는 것, 세 번째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성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것.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있죠. 첫 번째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용례 두 번째나 세 번째라면 큰 문제가 있죠. 박해와 학대를 19살짜리가 3살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단순히 놀린다고 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족장사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혼과 같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하갈과는 이제 연을 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여 년 동안을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이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1장 1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어쩌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으십니다.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마 이 말이 조금 아브라함에게 위안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카메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하갈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마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라도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이죠. 당당했고 미래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16살이 될 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임이었던 자신의 큰어머니 사라가 임신을 했고 건강히 아이를 90세에 낳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 아이를 낳을 때는 17세였을 겁니다. 일가를 책임져야 될 나이, 이제는 족장의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아야 할 나이에 상속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조금 감정의 이입이 좀 되십니까? 그동안의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와 조금 다른 형태로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 성경에 쓰인 이스마엘은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동생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홀로 지내야만 아무런 터전 없이 이미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1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모든 걸 버리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갈 일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그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그 좌절, 공포, 슬픔, 그것들이 아마도 그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고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물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며 소리내어 우니. 카메라가 포커스온 해서 줌인 해서 그들의 표정을 비춘다면 그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들의 표정에 악함이 가득할까요? 그들의 표정에 표독함이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카메라를 비추면 그들의 표정은 절망, 우울, 그리고 슬픔, 그리고 눈물이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도 느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에게 이게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갈은 이미 16장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자신에게 우물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 그 손길, 그 카메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함께했던 것이죠. 그리고 2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과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한다는 소리는 일가를 이루었다는 소리고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제나 함께 하심에 그가 일가를 이루고 광야라는 곳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그거는 그때의 문제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은 21장에서의 성경 말씀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카메라가 집중하여 비추는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만 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명확한 것이 무엇일까? 명확한 게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한다는 것.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엄청난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을 하며 지내고 살아간다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고. 정말 소수의 인원은, 성경에 쓰여진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실수와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 그 실수 위에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명백한 사실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사라도 실수합니다. 하갈도 실수하고요. 이스마엘도 실수합니다. 심지어 이삭도 실수합니다. 야곱은 수많은 약속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유다가, 다윗이, 솔로몬이,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마치 약속한 것처럼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가 나옵니다. 아비를 잃고 따로 살아야만 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약자와 가난한 자의 대명사인 고아와 과부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율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거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율법의 대부분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민들, 불쌍한 이들, 없는 이들, 좌절한 이들의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화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구약의 핵심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구약의 수많은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뽑아왔는데요. 시편 146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는
너네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한 예언자인데요. 멸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죽게 만들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그냥 내버려뒀다. 이게 멸망의 이유라고 이사야는 아주 시니컬하게 이사야 1장 그리고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집중되어 있어요.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23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24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쭉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넘어가는 이 메인 주연에 대한 카메라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카메라에, 우리의 눈 밖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카메라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0절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신 바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 누구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이삭에게 한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민해서 내세운 결론이 꼬이고, 그리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식상한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냥 이야기의 주연같이,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요셉같이, 엘리야같이, 야곱의 성공 스토리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인생도 힘들었죠. 그렇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가 가진 본성은 그들보다는 아담의, 가인의, 람에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던, 돌을 던졌던 사람과 오히려 우리는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실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산 직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큼이나 우리들도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늘 꼬일 수 있고 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선한 약속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선한 손길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심지어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무릎을 꿇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사랑한다, 함께 하겠다, 영원히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이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뭐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선택들과 행동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개인사에 있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고 20대 때 하나님 없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며 다니며 살았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가득했고 그것을 설파하며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오늘이 지나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닥치니까 그 입에서 저주가 나왔던 제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마치 깨끗한 의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시는 것처럼 저를 받아주시며 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족의 힘으로, 때로는 동료의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 모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너의 삶을 지금부터 더 설계해 나아갈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희수가 내가 너의 삶을 계획해 나아갈 거야.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퍼즐처럼 조각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퍼즐판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오면 또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하며 천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비길 수 없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가 올라올 때부터 이 찬양으로 하려고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